오늘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목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목사는 늘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요구했다. 이 밀가부르타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밀을 타작해서 여러분 채 아시죠? 채? 이렇게 키라고도 하죠. 그 채에 넣고 이렇게 채질을 하면은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밀을 까부른다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제자들을 채에다가 넣고 채질을 하듯이 쭉정이를 솎아내자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뭐 하지 않기를 기도했다고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도를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베드로의 영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 제자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3번 당신을 부인할 건데 그거 뭐 내가 지옥으로 데려갈 테니 그 영혼을 나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아마 영영 예수님을 떠나게 됐을 겁니다. 욥기에 보면 구약 성경의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한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욥을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참 하나님도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니까 믿는 거죠. 이제 그 축복을 걷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당장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밀가부르듯이 욥의 영혼을 달라고 그렇게 사탄이 요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뭔가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욥기에 보면 욥이 사탄의 참소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죠? 사탄의 그 참소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말을 들으세요. 그래서 욥한테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려와서 욥을 시험을 하는데 얼마나 극심하게 시험을 하는지요. 어느 날 갑자기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몸이 병이 들어서 몸에 악창이 나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깨진 기와짝으로 막 몸을 긁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한 말이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오히려 더 욥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에 욥의 중보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그래서 그분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여기 중보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중보자. 하늘에 중보자가 있다.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17장 전체가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절까지만 봤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이 영생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 그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누려야 된다 그랬어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원하신 생명, 바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 삶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좀 건너뛰어서 오늘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건너뛴 이유가요. 4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 12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제자들을, 자기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제 제자들을 미워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0절부터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여기 20절에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기도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해달라.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입니다. 제 아들 명철이가 이 녀석이 6살 때 우리 가정에서 이제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기도를 시켰더니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이 녀석이 6살 때인데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참 그 기도가 얼마나 귀했던지요. 제가 그 기도를 듣고 야, 명철아 이거 예수님의 기도야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 녀석이 오늘 교회 온다 그랬어요. 근데 11시 예배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여기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 여기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나, 너. 그 다음이 뭐죠? 나, 너. 우리잖아요. 나, 너, 우리.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두 분의 관계로서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요. 그 두 분의 관계로서의 우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상도 사투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서로 친하지 않으면요, 우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친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 이 말은 우리처럼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처럼 저들도 우리처럼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 가정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죠?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죠. 성령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 있죠. 사도신경에 다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세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극진히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은 최소한 둘 이상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관계, 그 관계를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관계가 열쇠입니다. 이 관계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그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가 된다는 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22절 보세요.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러죠. 또 그 다음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왜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앞에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72페이지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누가 오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을 보세요.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20절에 그날에는,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1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바로 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금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과 서로 연결됩니다. 얼굴과 얼굴, 누구 얼굴일까요? 예수님과 내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다음,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절 있잖아요. 뭡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보세요. 자, 다 같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성경 펴서 다 같이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마지막 26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자,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요셉한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랬는데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아멘이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참 큽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